예, 약간 멍하니 있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하고요.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어제 이어서 또 같이 하겠고, 오늘 좀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흐름들 잘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오늘 뭐 좀 새롭게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라도 또 뭐 서로 그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교일 목사고요. 우리 정성률 목사님하고 그 IBF에서 간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간사로 동기고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서울 구로 쪽에 온수 근처에 있는 서울 평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섭 형제님부터 좀 다시 인사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88돌의 신광섭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은 형제. 저는 86돌의 이기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가영 자매. 네, 저는 구사또래 김가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주영 형제. 네, 안녕하세요. 91돌의 이주형입니다. 네, 그리고 지향 자매. 네, 저 86돌의 김지향입니다. 네, 그리고 신희장 형제인가요? 네, 저 91돌의 신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소라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구사또래 투도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혁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92돌의 박종혁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제자들이 누구신가요? 지금 이 설교하는 거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녹화 중이라서 아, 로그인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야,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이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네, 별도 네. 요청받아가지고, 네, 녹화 네, 중입니다. 그래요. 예, 농담입니다. 네. 네, 네. 예, 어제 한 2시간 정도 우리 저기 청년 친구들하고 같이 좀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도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는 그런 뭐 연습이랄까요? 또 나눔이랄까요? 이런 걸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좀 이렇게 올려서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야곱과 함께 걷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주제고요. 뭐 어제 잠시 좀 소개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보통 성경에서 여정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구원이겠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또 영원한 어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또는 30대 뭐 40까지 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뭐 한 40년, 50년, 60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뭐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인식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굉장히 몰려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과제들, 뭐 이렇게 문제들 앞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정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돼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주님 안에서 내게 주님께서 주신 어떤 형상을 회복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으로서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놓치면서 무의미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들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서신서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문제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다양한 어떤 서신서의 기자들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친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온전히 성숙된 그런 인간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들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온전함으로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며 어떤 삶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스스로가 정말 주의 깊게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는 동의됩니까? 네, 네, 믿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성가들이 뭐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제안했죠. 그리고 뭐 옆방에서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하고 또 MBTI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 많은 영성가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이 또 우리에게 제시하신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방향을 잡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길을 잃다.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섭리 또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서 다시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리오리엔테이션. 이 세 가지 어떤 구조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반은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연습도 해보고 또 그걸로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해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때요? 예, 그렇게 하면 재밌겠죠?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강의의 목적은 어제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손을 봤는데요. 야곱 이야기가 우리한테 되게 주는 그 시사점이 많아요. 야곱이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창세기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이 야곱이 엄청난 영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기복을 겪으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갔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업다운을 겪는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평생을 통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야곱의 청년 시절 또는 야곱의 청장년 시절 사회에서 독립하는 그리고 야곱의 중년 시절, 야곱의 노년 시절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 구분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우리들이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겪는 그 시대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영성의 훈련에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제가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야곱 이야기 단편을 묵상하면서 청장년기에 겪을 수 있는 영적 위기, 디스오리엔테이션 상황과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본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본문을 한 2개 정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묵상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 질문들 가지고 같이 좀 묵상하고 삶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등의 영적 여정의 각 국면들을 조금 더 보다 깊이 묵상하는 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가이드를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 여정을 성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상황에 단편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나름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와서도 설교 듣고 단편적으로 반응하고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단편적으로 어떤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어떤 마음, 그분의 계획, 또 그분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약하지는 않은가. 보통 우리가 사명, 소명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내가 꼭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데 우리들의 어떤 개성이나 우리들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을 때는 교일이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세우셨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의 어떤 줄거리들을 의식하고 또는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웬만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거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순히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떤 뭐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이 가는 어떤 큰 물줄기를 잡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그 물줄기를 잡아간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주영 형제는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점지해 주지는 못해요. 그죠? 제가 점장이 아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이런 연습이 꾸준히 되어 갈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계속 성찰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부르셨겠구나, 지으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또는 공동체적으로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물줄기 또는 내 인생의 줄거리, 내 인생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가지고 함께 발견해 주는 거.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하고 이 강의 한번 같이 하시면서는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고서 내가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길들을 찾아가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서 서로 인터랙션 하시면서 이 청년 시절을 끝까지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신다든지 또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여정이라는 개념, 영성의 패러다임이라는 개념 제가 말씀드렸고요. 패러다임이 뭐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드린 강의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고요. 아까 제가 정성열 목사님한테 어제 강의안까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강의안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고 슬라이드도 제가 이거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청춘기에 대한 이렇게 패러다임 연습 같은 거 하고 청춘기에 대해서 한번
인생 그 그래프도 한번 그려봤는데, 오늘은 청장년기 구간에서 한 2개 정도 본문을 좀 가지고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대 아래에 소명을 살아가는 것, 종착지와 환승역, 요거 3번째, 4번째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 강의안들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요, 예, 강의안, 제가 오늘 강의안을 좀 올려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청장년기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인생 그래프들을 좀 그려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구간,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야곱의 청장년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업다운이 많죠. 맨 처음에 형한테 사기치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또 결국 그가 이제 청년기에 바랬던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결국은 받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축복은 받았는데 도피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이렇게 피신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라헬을 만나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라헬에 대해서 연모의 정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갔더니 그게 자기네 외갓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가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오래 살게 될 것 같으니까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에다가 머무르게 하고 사위를 삼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을 두고서 이제 7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수고의 대가로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러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였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속았어요. 근데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외삼촌은 그럼 이제 레아를 먼저 큰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우리 습관 풍습이다 하면서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있어라. 그래서 7년을 연장 계약을 합니다. 목동으로 사는 게 그냥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노숙 생활이잖아요. 집안에 거의 들어올 일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건데, 만약에 20대였다, 30대였다, 아마 여러분 비슷한 또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7년을 하는 것도 굉장한 지옥 생활이었을 거예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뱀이나 뭐 험악한 동물들도 많고, 근데 7년을 굉장히 어렵게 이겨냈는데 거기서 7년의 연장 계약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했었을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사기를 당하죠, 외삼촌한테. 그리고 두 아내가 이제 경쟁적으로 출산을 하고 데리고 왔던 몸종들까지도 데리고서 막 내 여인과 함께 7년 연장 계약한 사이에 이게 7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조금 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치 1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과정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리버리했던 이 야곱이 겪었던 청장년기 시기의 어떤 야곱의 어떤 현실이었는데요. 이 말씀 여기 29장 14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 텍스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아마 누가 좀 읽어줄까요? 우리 주형 형제님, 이주형 형제 나갔나요? 있습니다. 잠시. 있어요. 네네. 여기 좀 텍스트 좀 읽어주실래요? 어디까지 읽으면 될까요?
뭐 다 읽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딱 유일한 정답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좀 이걸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어떤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때,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볼 때,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제도 좀 해봤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해 보는 데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뭐 수련회 같은 데서 자기소개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현상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연습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현상들 이면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영적으로 조금 풍성해졌는가, 또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시기에 길을 잃어버렸는가. 이건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도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가운데서 또 영혼이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인생 그래프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건 좀 다른 곡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업다운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변곡점의 의미들 또는 상승곡선의 의미들, 하강곡선의 의미들을 중간중간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이야기가 들어간 뭐죠?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오늘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꼬이는데 우리가 청장년기에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나 라반과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광야 생활하다가 자기가 이제 목적지를 찾아왔는데 외삼촌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거기에 마음에 드는 자매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승곡선을 쫙 그립니다. 그러고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렸을 텐데 그때 외삼촌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걸 발견하면서 뚝 떨어지고요. 또 아내가 경쟁하면서 막 자기하고 굉장히 일하고 들어와서 되게 피곤한데 계속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많이 침체를 겪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수고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독립 준비를 하고 또 갈등을 겪지만 다시 독립을 추진하고 또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지만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별을 하고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을 한 것은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들 속에서 굉장히 힘든 귀향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는 어떤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한 이후에 에서를 만나면서 약간 좀 방황하기도 하고요. 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려고 봤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셔서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이야기의 중간 대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렇게 딱 끝나요. 그러면서 가족의 명단이 딱 끝나오는 것으로 35장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업다운을 겪죠. 이렇게 아마 라헬과 라반의 첫 만남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디스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는 사기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다든지 또 라반과 언약을 맺었지만 또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때 형을 만날 그런 상황 앞에서 굉장히 절망하는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그의 영혼에 있어서는 디스오리엔테이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그 지역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립되고 그 집안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번의 그런 변곡점을 통해서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야곱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볼 29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청장년 기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에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묵상을 하는 것보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영적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그가 취업을 처음 했을 때, 또는 고향을 떠나와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처음 거주를 했을 때, 집도 구하고 가정도 세워가려고 할 때,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 뭐 이런, 그리고 아이들을 갖게 되고 자기 가정을 세워 나갈 때, 뭐 이런 것들하고 우리의 이런 시기하고 맞물리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의 영역들과 또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영역들과 또 리오리엔테이션의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제가 잠깐 좀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번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정도 한번 여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에 O자, D자, R자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는가, 이 희망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성찰,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오리엔테이션 부분들은 질문이 조금 더 많아요. 야곱이 어떤 위기와 시련을 마주하는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면들이 야곱을 정말 괴롭혔을지 생각해보고, 여기서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보는 거, 그리고 리오리엔테이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어떻게 야곱에게 개입해서 야곱의 영혼 내지는 야곱의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가, 뭐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측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측면, 또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측면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 다 가시나요? 네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지금 띄워놓을게요. 여러분들 받은 강의안 가지고서 좀 해보셔도 좋고요.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질문들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들은 다 받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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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본문하고 같이 보일 수가 없으니까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장 8절까지, 29장 14절부터 30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톡방에다가 그렇게 써놓을게요. 네. 오. 10분 정도 지났는데, 뭐야 이거?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좀 웬만큼 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본문 저기 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식으로 접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길을 찾기, 시작하기, 방향 찾기, 그리고 길을 잃기, 다시 길 찾아가기, 이런 패턴으로 한번 본문을 또 살펴봐도 묵상에 좀 도움이 돼요. 우리의 삶을 살피는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아주 이렇게 정형화된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본문을 처음 접근을 해보면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맨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야곱은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의 첫 출발점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본 부분들 중에서 야곱의 출발점, 야곱의 어떤 기대나 희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견하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자유롭게 하세요. 뭐 틀린 거 없습니다. 틀리면 제가 알아서 뺄게요. 네, 오디오 키시고요. 우리 같이 해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제 생일이었. 네, 누나 하세요. 네, 뭐라고요? 주영이가 한대요. 네, 네, 부탁할게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네. 마침 어제 지영이가 생일이었으니까 지금 너무 아, 지영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장지영 형제는 저랑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아, 네. 네, 지영 형제 부탁할게요.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마음에 품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삼촌에게서 이제 삼촌이 그 야곱을 속이고 네,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하고 더 일을 시키는 좀 그 기대가 좀 약간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기대까지만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아놓고 한번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일단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결혼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부분, 뭐 같은 내용, 같은 부분에서라도 약간 다르게 본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네네. 그 라반의 소생들이랑 결혼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니까 어떻게 그래요. 보면 이삭이 한테서 받았던 그 축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축복의 성취가 아닐까 이런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 좋네요. 일단 내가 출발은 잘했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 라반이 예, 얘기해 주세요.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날 때 리브가 밑에서 되게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좀 가정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가 이제 그 주영이 형 말한 대로 다시 그 이삭의 그 기도에 따라서 자기도 다시 예전처럼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다시 그런 예전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예, 가정을 꾸리 어떤 예전에 대한 예전의 삶에 대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버지의 축복의 성취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네. 뭐, 일종 어떤 면에서는 좀 안도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 하다가. 그래도 좀 몸붙일 곳이 어떤 뭐 공동체라든가 어떤 친척이랄까? 아니면 처갓집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무를 곳이 있으니까 좀 약간 안도감 같은 것도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그 야곱의 어떤 뭐 영혼의 상태를 좀 보는 거니까 야곱의 감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야곱의 감정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20절 보면은 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네네. 감정선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묘사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걸 통해 보면은 좀 기대. 의욕이 많이 넘쳤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예, 의욕이 넘치는 상태다. 네, 예,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7년을 두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며칠같이 여겨졌다니 참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인데 하여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안도감 또는 의욕과 열정 또는 축복이 성취되었다는 어떤 성취감 뭐 이런 것들로 야곱의 그 이제 청장년기는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어떤 일종의 좀 이렇게 기대감, 안정감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시작됐고 그것이 아마 한 7년 정도는 꾸준히 좀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외갓집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암만 힘들게 일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밝은 얼굴의 야곱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라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많은 어떤 기대감을 주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뭐 그런 종류의 어떤 기대감 또 소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지 좀 그때 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좀 묵상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은 길을 잃어버리는 파트입니다. disorientation.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시간이 어느 시점에 뭐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외부의 누구 나쁜 사람 때문이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무언가가 개입되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고 그때 나의 영혼이 좀 흔들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혹시 야곱이 마주한 위기와 시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어떤 면으로 야곱을 괴롭혔을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이 부분도 좀 친구들 좀 대답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남은 힘들다는데 왜 웃고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나서 아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와, 아내가 진짜. 들어와 있었다는. 말도 안 돼. 어처구니가 와, 없죠. 네, 엉뚱한 사람과 예, 살인. 예,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 가능한 일인가? 암만 전기불이 없을 때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거 몰라볼 수가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야곱을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배신감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배신감이 느껴졌겠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 하늘이 무너지고, 아, 왜 이랬지? 하면서 7년 네, 후회했을 것 같은데. 네, 지나간 7년에 대해서 아, 나 왜 이랬지? 아, 그러네, 진짜. 지나간 7년이 아, 내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아,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다니. 헐. 아, 정말 암만 그 외삼촌이라도 이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또 최대. 지목해 주세요. 지목할까요?
아예 또 지목하자니 또 가만 보자. 그럼 우리 저기 채소라 자매님 대답이 없네. 채소라 자매님. 소라가 아까 채팅을 한번 올렸는데, 아 그래요? 아마 네네.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결혼 후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만났습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가영 자매님. 네, 저는 배신감을 생각했는데 또 네네. 보니까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처음 7년도 라헬을 만날 무조건 기쁨만 가지고 7년을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고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시 또 7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네네. 여기서 뭔가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냥 같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헬이랑 둘이 아, 가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네. 않는 걸 보면 그 선택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7년 동안 아, 일하는 게 진짜 힘들지만 이게 그나마의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가슴을 울리네요. 그나마 이게 최선이다.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진짜 뭐 일하고 또 뭐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고 난 결과가 되게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통수 맞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럴 때 아니 집어치우고 싶어. 그런데 근데 다른 대안들이 보이지 않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이 요구될 때 내가 그래 그나마 이거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런 마음인 것 같죠. 야곱이 근데 처음에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나요 혹시? 맞습니다. 그런 거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좀 이게 현실적인 7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여튼 환상은 조금 사라진 것도 같아. 예, 또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혹시 관찰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혹시 신희장 형제님이죠? 네. 네네. 저는 일단 저도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7년이 되게 암담할 것 같다는 걸 먼저 짚었는데,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더 떠올랐던 거는 일단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의 그 7년 뒤에 주어질 어떤 보상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그 의심 또한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지금까지 7년도 내가 속았는데 앞으로 7년 이거 믿을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사라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일을 하면서도 기대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한테 되게 좀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혹시 민재 형제님? 김민재 형제님이죠? 없나요? 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박종혁 형제님? 네. 네네. 혹시 좀 네, 다른 의견? 저는 예. 일단 뭐 앞으로의 7년에 대한 그런 다시 또 7년을 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 네네. 일단 저 채팅으로 적었는데 요즘 말로 현타가 왔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7년을 7일처럼 일했다는 거는 뭐 7년 동안 일할 때 정말 7년을 7일처럼 일하려면 정말 쉬는 것도 없이 정말 일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바쁘고, 뭐, 그 시간이 행복했을지, 뭐,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정도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딱 깨져버렸을 때 되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력감을 넘어선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다시 7년을 어떻게 보낼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는, 네, 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 무력감이 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야곱이 보낸 그 7년, 그리고 첫 번째 7년은 첫 번째 7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희망 고문,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감을 가진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여기 그 형제 자매님들은 두 번째 7년에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시간이 정말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절망감, 배신감, 깨어진 신뢰, 또 무력감, 상실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야곱이 겪었었을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그 영혼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저도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라헬을 좋아했었는데 라헬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 가정의 세 번째 아내가 돼 있는 상황이, 자기가 이렇게 용납이 되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기 분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맞아. 이게 첫 번째 사랑인데 자기는 이 한 사람밖에 사랑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하룻밤 사이에 세 번째,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세컨드, 서드 막 이런 이렇게 약간 비어처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아내가 되어버린 라헬,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외삼촌이 그 여종들을 붙여준 게 어떤 의미일지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딸이 시집을 가니까,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을 잘 섬기고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뭐 선물로 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저는 여태까지 이해해 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야곱은 지금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정을 온전히 이제 독립한 상태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딸린 식구가 엄청 많아진 거야.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아. 자기는 지금 사골세빵도 없는데 월세빵도 없는데, 독립도 못했는데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아졌다. 이게 어떤 삶에 대한 삶의 무게, 책임감, 부담감, 이거 자기가 원해서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갑자기 무겁게 주어졌을 때, 그런 어떤 무게가 정말 야곱을 너무나 괴롭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곱이 느꼈었던 그런 부담감들과 무게들을 혹시 내가 이런 마음들을 겪고 있지 않은지, 야곱의 현실에 빗대어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직장 또는 어떤 교제 또는 삶의 독립, 정서적인 독립,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과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도전들, 이런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야곱의 상태를 한번 비추어서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그 디스오리엔테이션, 길을 잃어버린 그 정황을 보면서 같은 질문이었구나.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한 거니까, 혹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 말고 조금 뭐 한두 분 정도라도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본 사람 있으면은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약간 라헬이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되게 아, 야곱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라헬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는 꿈꿨을 텐데 그게 예,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 너무 중요한 지적이네요, 진짜. 그죠? 라헬이 갑자기 이렇게 유일한 사랑에서 3번으로 밀렸는데다가 다른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그냥 쑥쑥 잘났는데 더군다나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아들을 낳는 거, 자식을 낳는 거는 뭐 그 권력과도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하나도 없는 서열상으로도 밀렸지만 지금 그, 그 자녀들로 인한 권력에서도 지금 제일 밀려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으로 이 남자가 나를 제일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그거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불행한 상황이 계속 되네요, 진짜. 그죠? 그리고 야구, 네? 네네. 주영 형제? 종혁이 먼저. 네네. 저부터 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네네. 저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문화권에서 있다가, 물론 장자권은 조금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델이라고 또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여기에 도착해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되게 혼돈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오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과 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죠. 약속이 있었고, 축복 받았었고, 또 베델에서의 하나님 직접 대면한 약속도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그거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이게 디스오리엔테이션, 이게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영 형제?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예. 종혁이가 아까 얘기하기를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네네. 네, 야곱이 꿈꾸었던 어떤 가정상, 그것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상태이고 물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 네,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라헬에게도 나중에 보면은 성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맞아요. 라헬한테 성질 부리고 라헬도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꿈꿨던 그 이상적인 가정상 내지는 부부 관계상 그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야곱을 좀 이렇게 관찰을 했으니까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어떤 삶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들 보면서는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다. 이 지점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의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다. 혹시 좀 그렇게 좀 와닿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좀 여기서 같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건 제가 지적을 뭐 누구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혹시 좀
와닿는 부분, 이 모습이 나랑 너무 닮은 것 같다.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3번이어서 네. 예전부터 야곱이 3번일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너무 싫었거든요. 예전에는 야곱이랑 같은 유형이라는 게 네. 좋은 사람이랑 같은 유형하고 싶은데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되게 비전 막 내가 나아갈 소명 이런 거를 굉장히 꿈을 크게 꾸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저도 7년처럼 15년을 대학원에 있었거든요. 정말? 혹시 무슨 공부해요? 저는 아동학 공부하는데 그랬구나. 네, 석사 들어와서 26살에 석사를 들어와서 네네. 중간중간 이제 일을 하면서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교수님을 삼촌을 처음 따르듯이 그렇게 뭔가 되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고 내가 이 꿈을 내가 생각한 꿈을 이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되게 거기서의 공부나 교수님과의 관계나 어떤 내가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약간 이 과정이 끝나면서 되게 허탈감 같은 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거는 남지 않고 뭔가 교수님 것만 많이 남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되게 힘들면서 약간 하나님으로 오히려 그게 원망은 아닌데 약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약간 내가 이렇게 살 동안 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좀 그런 소명,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적으로는 좀 가라앉았지만 그래서 그런 처음 속고 이렇게 또 14년을 이후에 이제 다 채웠을 때도 되게 허무하고 뭔가 좀 성취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딱 기한이 있으면 그걸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서 무조건 그걸 보면서 달려갔을 텐데 그게 끝나고 나서 뭔가 내가 사라진 느낌 같은 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15년을 공부를 그렇게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으면 교수님 실적은 엄청 많이 만들어줬을 것 같은데. 교수님 연구를 대부분 다 해줬겠네. 계속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러네요. 참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나요? 지금? 네, 이제 좀 저를 찾는 시간인 것 같아요. 대학원생으로서의 저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잡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 너무 고맙고요.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부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좀 자신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좀 누가 해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이삭의 그 기도 축복을 받았던 것과 또 베델에서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야곱이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자신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이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부분 이제 뭐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는 그런 축복이나 그런 것들이 부분 이루어져가는 것들이 보이지만 자신의 어떤 바람
기대,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하던 기대, 그런 것들과 완전히 합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상황들이 그게 좀 마음을 더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제 삶에서 제가 바라는 기대가 있고 제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저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뭔가 저의 삶에 딱 펼쳐지는 상황들이나 제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합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거를 수용은 하지만 이게 참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양가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드는 모습들이 네, 저하고 좀 겹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간이 뭐 길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 현실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키기나 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 길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귀한 나눔 고맙습니다. 두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이네요. 양가 감정. 그죠?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야. 네. 혹시 다른 친구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게 묵상까지 가고 하기에 시간이 약간 모자라죠. 근데 한번 여기에 나눴던 이야기들 가지고 나중에 한번 꼭 이거 덮어서 버리지 마시고 주중에 한번 묵상 깊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 내지는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47, 8살이고요. 학번으로는 92 학번이에요. 92 또래들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92 학번인 거죠? 아닌가요? 재미없나요? 네. 학번으로는 92 학번이고, IVF 간사를 이렇게 활동학사 1년 하고 전임으로 19년을 했어요. 20년 동안 IVF를 이렇게 전임으로 이렇게 섬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천하고 경인 지방에 그리고 서울의 남서울 지방에 대표 간사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게 재작년까지 19년 말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저는 이제 그 IVF 간사 선교단체 간사가 좀 생각이 단순해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캠퍼스로 부르셨다. 그리고 캠퍼스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선되는 소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20년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시간을 이제 2년 전에 마무리하고 나서 근데 마무리하고 나서 작년 1년을 보내는 시간이 참 저한테 약간 이제 후폭풍 같은 그런 시간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았던 삶들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내가 추구해왔던 어떤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나는 좀 성공적인 사역으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나는 사람들을 얻었는가 잃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사실 이제 작년에 IVF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좀 많이 겪었고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좀 겪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맨 마지막 해에 정말 어렵게 사역을 원래 계획된 해에 계획된 시점에 마무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흐름을 잘 타서 이렇게 쫙 준비하고 있다가 더군다나 사역 경험이 많고 하니까 좋은 흐름을 타가지고 딱 이렇게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다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에 딱 IBF 간사직을 딱 떠나면서 제가 가졌던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아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느낌. 이건 뭐 객관적인 팩트로서의 그런 버림받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일 잘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인사하고 정상적으로 떠나왔고 내 길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간사하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지금 뭐지?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이렇게 깊은 상실감 같은 거, 버림받은 느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전에는 그래도 뭔가 영향력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역량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그 자존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되면서 느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누구에겐가 영향도 줄 수 없고 내 상태가 정말 엉망이구나.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모두 할 수가 없는 되게 초라한 인물이 돼버렸구나. 나이가 46, 7이 되는 그 시점에 어디 가서 내가 나의 몸을 붙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또는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사역밖에 없는데 다른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을 잃은 느낌, 버림받은 느낌, 또 약간 좀 속은 느낌. 네. 속았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서가 좀 그런 정서들이 좀 남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털어내고 그거를 좀 빚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섬겼던 선배님들 또는 저보다 어떤 위의 자리에서 저를 좀 지도하고 이랬던 그런 어떤 리더십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제가 마음속에 문득문득 라반 그게 자꾸 떠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버림받은 느낌과 이런 깨어짐, 길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묵상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데는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하나님 부르면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을 좀 끌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볼 때. 신세한탄 나의 약함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거, 주목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혹시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데 네네. 그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래의 민족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이제 한 명씩 낳아주시는 게 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봤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야곱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야곱 상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쨌든 생기고 있어. 네, 지금. 계속 생기면서 네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좀 미래에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음. 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라든지 친구들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혹시 보원자매님, 보원자매 아까 얘기했나요? 아닌가? 네. 얘기했습니다. 네, 보원자매였죠, 아까. 네, 여기 지금 여기 입 모양 움직임이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혹시 지향자매 아까 얘기했었나요? 네, 눈 모양을 보니까 얘기 안 했었던 것 같네요.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얘기하기 싫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뭔가 카페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네. 패스할까요, 그럼? 근데 뭘 얘기해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 지금 이 판국에, 이 시국에 야곱의 이 네.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본문 속에서. 근데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음, 근데 야곱이 속고 일을 계속하는 것과는 별개로 음,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고 야곱이 그걸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7년을 더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고 나의 할 몫을 챙겨서 라반을 떠나와서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일 수 있는데 네, 네. 저희의 그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아까 그 다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름을 바꾸시고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네, 네.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지만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야곱이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야곱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야곱이 그때 즉각적으로 엄청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힘들었지. 예, 또 입이 하나 또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야곱은 그 순간에는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좋았을 수도 모르고,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부담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씩 나올 때마다 라헬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느낌, 막 이런 것들도 느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들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손길들이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우리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묵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 30장 2절에 네네. 먼저 하세요. 누나. 제가 얘기했는데 먼저 하세요. 아,
그 30장 2절에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는 장면에서 네네.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점에서 네네. 야곱 본인은 이제 자녀가 생기는 것들이 완전히 자신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상황임을 생겨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네,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상황들임을 야곱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계시, 지도 이런 것들을 그 야곱에게 주고 계신다.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희미하게나마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 근데 뭐랄까 지금 7년이잖아요. 근데 7년에 이게 끝나는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 정확하지가 않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시간이 더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레아가 줄줄이로 아들을 쫙 낳고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라헬의 몸종 빌하가 또 스트레이트로 또 아들을 또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열받아가지고 자기 몸종 누구죠? 실바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아주 초고속으로 초고속으로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11명.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낳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녀를 집중적으로 낳았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어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정서와 이 마음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일일지 모르겠는데 한 어떤 가문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문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는 기대하지 않는 속도로 이 가정을 형성하고 하는 것.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좀 약간 흥미로웠던 게 자식의 구성이 12대 1이야. 12대 1. 남녀 성비가. 이거 비슷한 장면이 그 야곱이 그 집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몫으로 챙기기 위해서 그 뭐 점 박힌 양하고 뭐 점 없는 양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어떤 유전학에 의해서 분류되는 이런 비율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어떤 분량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걸 좀 연상하게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자식을 낳는데 뭐 여기선 이때 고대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그랬으니까 자매님들 조금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 본문 자체 속에서는 지금 아들들을 집중해서 12명을 낳는 동안 딸 1명이 나오는 굉장히 기형적이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낯선 어떤 비율이 좀 형성되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떤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또 들었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를 낳는 과정 중인데 저는 이 아내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이 가정을 세워가는 내지는 가정을 뭐 어쨌든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또 상처받은 가정을 치유해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합리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레아가 아들 하나하나씩 낳으면서 레아가 표현하는 표현들이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31절에 보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하나가 되겠지.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이 아직까지도 자기한테 다 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레아의 어떤 시선이 이렇게 좀 고정되어 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라헬이 비록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지금 갖고 있지만 라헬도 그 아들들을 낳아가면서 어쩌면 이것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냐면은 라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라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원인을 찾자면 딸들이 저항하거나 뭐 반대하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라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근데 그래서 이 딸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이놈의 자식들 왜 또 태어났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씩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손길들을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본문에서의 어떤 뭐 리오리엔테이션,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야곱에게 리오리엔테이션이 좀 일어났나요? 혹시? 연락해. 야곱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야곱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참. 야곱에는 약간 의문이에요, 의문. 리오리엔테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다고 하더라도 뭐 부분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총체적으로 됐다라고 뭐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자식 낳는 본문이 계속되거든요. 지금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낳는 것까지, 거기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걸 발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온전히 이뤘다고 하는데, 보긴 어려운데, 그런데 야곱 개인으로서 보기는 그렇지만 야곱 가정 안에는 좀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 내지는 야곱의 소명 내지는 야곱의 가정에 어떤 다시 길을 찾는 그런 손길들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죠. 예. 저도 뭐 이게 직접적으로 야곱의 리오리엔테이션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좀 확연하게 짚이진 않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사실 이 모든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라반의 이기심과 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야곱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청사진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라헬과 맨 처음부터 결혼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으면 사실 이 지역에 머물러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왠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본인이 에서에게 쳤던 그 사기를 어쨌든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같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제 서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에서하고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은 그게 막 좋게 제 방향을 설정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인생에서 어떤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되게 이 부분도 되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네요.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이 자기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또는 에서와의 화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재구성, 자신의 인생의 방향들을 재구성하는데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정답을 따지고 막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이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방향을 다시 찾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뭐 이제 10분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서 나의 그 야곱의 이야기 속의 디스오리엔테이션의 과정을 보고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조금 하나의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봅니다. 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길을 잃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우리가 뭐 아이를 많이 낳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시선에는 지금 당장 즉각적이면서도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재설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 야곱이 아닌 야곱의 가정을 먼저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그 누군가를 야곱이 도저히 보살피지 못했었던 그 사람을 앞서서 돌보고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야곱의 인생관과 삶의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을 밑에서부터 재구성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우리
저기 오늘 이 내용들 한번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면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내러티브 설화체 본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뭘까요? 우리 시편이라든지 이런 본문들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접근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툴이 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형제 자매님들 삶이 조금 훨씬 더 풍요롭게 그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나마 우리 어제 오늘 또 이 시간 같이 포럼 나누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생각 또는 뭐 이렇게 약간 인사이트가 생겼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씩 하고 좀 정리할까요? 네,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짧게라도 한마디씩 좀 하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화면에는 이 광섭 형제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네. 광섭 형제부터 네. 좀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